말씀을 통해서 무신론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그 실존적인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입니다. 고난.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어요.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질병, 또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들, 또 관계의 어려움들, 기타 등등 우리 인간의 삶의 현주소가 바로 고난입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의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죄악의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악, 구조적인 악이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인간의 그 악한 모습들, 그런 개인적인 악일 수도 있고 또 공동체적인 악일 수도 있는데 그런 악한 모습들을 보도록 듣고 또 우리도 그 악을 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법을 만들고 그리고 지도자를 선출하고 어떤 구조적인 그런 개혁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 인간의 이 죄악,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이 내용,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그 로마서에서 소개하려고 하는 그 복음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간 것이죠. 복음의 그 본론에 들어가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 그 원인이 있다는 거죠. 원인. 우리가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고난과 또 죄악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원인과 결과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건 좀 조심해야 돼요. 고난 자체가 악은 아니거든. 고난은 고난이고 악은 악이죠. 그러나 이제 묘종의 관계는 있어요. 기온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우리가 다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의 이 원인에 해당되는 게 오늘 성경에 제시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신론이라는 겁니다. 무신론. 무신론이 뭐죠?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어떤 이론. 그게 무신론. 유물론. 유물론이 대표적인 무신론이잖아요. 공산주의의 사상의 근간이 되는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영적인 세계, 그런 초자연적인 거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유물론이잖아요. 무신론의 한 가지 모습입니다. 이 무신론이 인간의 모든 불행과 비극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요지예요. 본문 말씀 우리 한번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무신론에는 보통 두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설명이 가능해요. 첫 번째로는 이론적인 무신론이 있어요. 아예 그 사상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상을 이제 부정하는 거죠.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이론적인 무신론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류의 무신론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도덕적인 무신론, 또 실천적인 무신론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지 몰라도 삶으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거는요, 사도 바울의 요지에 따르면 이 두 번째 종류의 무신론이 첫 번째 종류의 무신론의 원인이라는 거죠. 네. 두 번째 종류의 무신론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진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무신론을 경계하기 원합니다. 그 무신론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이론적인 무신론의 원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그들 속에. 자,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더듬어 알 수 있는 그 실마리를 하나님이 어디에 남겨두셨습니까? 우리의 내면에. 우리 내면에 뭐가 있습니까? 양심이 있죠. 참 여기 양심의 기능이라는 게 참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돼 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누가 정해준 겁니까? 내 양심이 주문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내가 그 행위를 하면 나의 양심이 나의 행위를 정죄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양심이 그 중에 하나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에도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20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느니.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그 신적인 성품을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에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보면 경탄하잖아요. 그 떨어지는 폭포를 보면서 야, 대단하다. 그리고 가을에 붉게 물들어지는 그 산새, 그 단풍들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우리는 그렇게 경탄하고 그리고 감탄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무엇을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성품을 보여주는 거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연은, 이 우주 만물은 제2의 성경이라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요. 우주 만물, 이 천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 천체를 설계한 설계자를 생각하지 않고 이해한다는 것은 과학자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과학자들도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에 이 무신론이 보편화되어 있는 그 어떤 모습 중에서 특별히 세계적인 그런 석학들이나 또 과학자들 중에서 이 무신론을 주장하는 석학들이나 과학자들이 있어요. 특별히 최근에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그가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저도 그 책을 직접 읽어보지 못했는데 제가 인용한 그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내용을 조금 읽었습니다. 리차드 도킨스에 의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신앙의 차원이고, 정말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과학적인 검증에 입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신앙의 차원이고 무신론은 과학의 차원이다 라고 하는 것이 리차드 도킨스의 그 만들어진 신의 핵심 논지예요. 그런데 제가 전에 읽었던 그 존 레녹스라는 영국의 크리스찬인데 그는 과학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수리 철학자예요. 그가 쓴 책 중에 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의 좀 내용을 좀 소개하려고 해요. 이분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은 신앙의 차원이고 무신론은 과학의 차원이다. 이 존 레녹스의 이 책의 요지는 뭐냐면 무신론도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증명되지 않는 가설을 확고히 믿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가 예를 들고 있는 이 면역학자 조지 클라인이라는 이 사람의 이 글을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해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신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존 레녹스가 이 사람의 글을 인용하고 있는데 제가 재인용하기 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무신론자다. 그러나 나의 태도는 과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신앙에 근거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신앙이고 무신론은 과학이라는 이 이분법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무신론도 신앙이에요. 증명하지 않는 전제 위에 서 있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는 계속 말을 이어나갑니다. 창조주의 부재, 신의 비존재는 내 어린 시절의 믿음이요, 성인이 된 지금도 흔들림 없는 거룩한 신념이다. 이 존 레녹스가 자신의 책에서 인용하는 여러 과학자들 중에는 크리스찬들도 있지만 대부분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주장하는 무신론의 이 주장이 과학이 아니라는 것, 일종의 신앙이라는 것. 여러분 이런 신앙이 왜 생겼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에 따르면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지만 양심의 증언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이 보여주는 이 우주 만물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한 성품이 드러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 도덕적인 무신론, 실천적인 무신론.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그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무신론보다 이 무신론이 더 뿌리가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서 이 무신론을 경계하자고 제목을 정한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을 믿는 내 주먹을 믿어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았겠죠. 그거는 우리가 여전히 경계해야 할 무신론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되, 21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며. 예배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 성공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 그게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찬송을 부르고 경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만 그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여러분 이것을 한 단어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그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않는 것입니다. 자기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자신의 그 작은 삶의 영역에서 의도적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무신론이에요. 놀라운 거는 이 도덕적인 무신론, 이른바 도덕적인 무신론, 이런 실천적인 무신론에서 이론적인 무신론이 나와요.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만 양심의 증거가 있고 만물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삶의 영역에서 의도적으로 밀어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 감사가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점수가 몇 점인가 여러분 알기 원하신다면 어렵지 않아요. 하루 24시간 동안에 몇 번 감사하십니까? 하나님께. 그거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감사의 코드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원망의 코드로 살아가는지 그거 보면 됩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내뱉는 이 단어 속에서 감사란 단어가 몇 번이나 있는지 그거 보면 돼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삶의 영역에서 의도적으로 밀어내면 그 빈자리는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원망으로 채워집니다.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의 논지이고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는데,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건 기억이 안 나는 것입니다. 기억이 안 나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감사할 만한 어떤 조건을 주시지 않고 성경에서 감사라고 하신다면 그 하나님 부당하신 분이죠.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있어요. 감사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있잖아요. 항상 어떻게 하죠? 기뻐. 쉬지 말고 범사에, 아니 감사할 조건도 안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라니,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 너무 무자비한 거죠. 우리가 곰곰이 따져보면 감사할 것들이 무궁무진해요. 우리 서로에게도 말이죠.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제가 감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에게 감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와 우리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그때그때마다 해주시고 김치도 담아주시고 또 이렇게 밭에서 기르는 채소도 따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냥 신기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밀어내는 순간 그 자리에 원망이 자리 잡습니다. 그 자리에 쓴뿌리가 막 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그 생각이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총명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2절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 우리에게서 지혜가 떠나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떠납니다. 결국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리석게 돼요. 그래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세계적인 석학이라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리석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론적인 무신론, 이것의 원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도덕적인 무신론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신론이 왜 우리가 경계해야 되냐면요, 무신론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23절, 25절에 보면
무신론이 가져오는 두 가지 폐해가 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무신론을 경계해야 될 또 중요한 이유가 등장한 거죠. 무신론이 가져오는 두 가지 폐해. 첫 번째 폐해는 뭐냐면요, 우상 숭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거. 그게 우상 숭배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 숭배를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가능할 거예요. 오늘 근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자리에 원망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러한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이 인간을 엄습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참 어리석은 일이죠.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원주민 선교를 했었는데요. 원주민 보호구역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 아이들을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하고 마을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원주민 보호구역 갈 때마다 그 원주민 부족들이 섬기는 신이 다 달라요. 주로 곰, 독수리, 또 코요테라 그러죠. 영어 발음으로는 카요리라고 하는데 코요테, 늑대예요, 늑대. 어떻게 그런 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공급자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구원임을 인정하지 않고 내 삶의 영역에서 의도적으로 밀어내면 그 자리에 불안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무시무시한 걱정이 찾아와요. 그리고 인간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신격화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 독재 국가들, 북한이 그렇잖아요. 북한의 정권이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뭡니까? 두려움이죠.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통해서 군주에게 복종하게 하는 게, 그게 여러분 우상 숭배예요. 역사 속에서 그것이 계속 있어 왔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다윗이 그런 찬송을 하잖아요.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대상을,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부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기어다니는 짐승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인도에 가면 사람들이 쥐를 신으로 섬겨요. 가까운 나라 일본은 신이 100만 개가 넘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기어다니는 벌레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견딥니다. 걱정이 돼서 못 견뎌요. 어떤 대상을 하나님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이,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무신론의 폐 두 번째 24절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이 마음의 정욕을 제어할 장치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정욕이란 게 뭐예요? 영어로는 simple nature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상적인 욕구, 소원,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분수를 넘어선 우리를 죄로 이끄는 그런 욕구, 탐욕, 주로 성적인 게 많아요. 주로.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게 여러분 바로 마음의 정욕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삶의 영역에서 몰아내면, 오늘 24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우리의 마음의 정욕이 봉인 해제돼요. 막을 길이 없어. 다음 주에 마음의 정욕대로 살게 될 때 맺게 되는 열매들을 다음 주에 나눌 거예요. 그 중에 동성애 문화도 속해 있어. 그게 다는 아니지. 누가 그렇게 살기 원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무신론에 속으면 마음의 정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준이 사라져 버립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8절에 보면은요, 이러한 이 무신론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어떤 분노, 심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우리 놀러 가다가 차 사고가 났어요. 하나님의 진노구나. 혹은 내가 갑자기 병원에 진단을 받으러 갔는데 암 진단이 나왔어. 하나님이 버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대단히 잘못된 오해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내버려 두는 겁니다. 방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도 인격체이십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이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그 작은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럼 슬퍼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본질은 차 사고가 아니고 암 생긴 것이 아닙니다. 내버려 둬.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정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어져 버려요. 영적인 타락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타락이 24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 영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 이것이 바로 무신론의 무시무시한 폐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그래도 해야 하고 맞춰야 되겠죠. 여러분, 이 지금 18절 이하에 나와 있는 우리 이 인간의 이 부조리한 상황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의 경험하는 그 고난들, 또 인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개인적인 죄악들, 구조적인 죄악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는 이 무신론이 학계까지 퍼져서 보편화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오늘날 특별히 교회를 향한 그런 부정적인 견해가 보편화되어져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그런 실존적인 문제들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의 오늘 열쇠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도 본문이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공급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진 않았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예배 서두 부분에 읽어드린 시편 36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시편 36편의 앞부분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성경은 악인이라고 그들을 정의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누가 악인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런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구원자로, 자신의 공급자로, 자신의 주님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게 악이고 그런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지혜를 빼앗아간다. 근데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인정해야 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나와요.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믿음을 그렇게 정의했어요. 루터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를 이야기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믿음을 헷갈려하는 거예요. 루터가 믿음을 자신의 책을 통해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는 것이다. 나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루터에 의하면 믿음은 그냥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걸 단순히 예스하고 동의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라틴어로는 프로 노비스, for me, 영어로는 나를 위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급자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짐승들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반면에 그걸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감사보다는 원망, 그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우리도 우상 숭배의 길을, 도덕적인 타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몇 년 전에 영국에서 아주 재미난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영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한때는 대영 제국, 어떤 영국의 부를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었어요. 민족과 열방 가운데
파송되어서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한 나라가 영국이었고, 여러분 요한 웨슬레와 조지 휘필드와 같은 위대한 목회자들이 영국 출신 아닙니까? 몇 년 전에 영국에서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 어떤 도시에서 버스가 광고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버스 옆면에다가 광고를 실어서 이렇게 버스가 돌아다니는 그 버스 광고가 있어요. 그 버스 광고에 이런 광고가 실렸어요.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Don't worry. 영어로는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버스 회사에서 아마 그런 광고를 누가 돈을 줬겠죠. 해달라고. Don't worry. There is no God we have to fear.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 주가 됐어요. 다른 버스 회사에서 광고를 또 냈어요. 다음과 같이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God loves you. 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의 공급자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실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단추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무신론의 폐를 깨닫고 경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